여러분 오늘 기쁜 날이죠? 네. 날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만은 이 날은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바로 2000년 전에 천사가 전한 소식,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그렇게 전한 기쁨의 소식을 들은 날로,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 죽으심을 기념하라 한 것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만나를 먹고 반세나 물을 마셨던 것을 기억하라 한 것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귀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잊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 성식 교독에 읽었지만은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 너희 왕이 나셨다 그랬습니다.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일을 설명하는 말이 많은데 다윗의 자손이고 너희 왕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며, 맞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의 이름 예수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성경대로 읊어드린 요 이름을 한 가지라도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훼손하는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빼버리면 우리에게 기쁨의 이름이 없는 것이고, 그가 육체로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이 교리를 빼버리면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보존하고 간직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이 귀한 기쁨의 것을 뺏고자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전한 기쁨을 갖기 위해서 사탄을 막아야겠죠? 예, 맞습니다. 김치도 김치냉장고에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좀 쉬면 어떻고, 쉬면 신대로 맛있고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쉬게 한다고 김치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보존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빠진 사람들이 함부로 그 이름을 가지고 놀게 한다거나 그 이름의 영광을 훼손한다거나 그 의미를 무너뜨린다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방치해두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 요한일서 이 말씀은 전한 적이 있고 또 요한일서 강의로도 한 적이 새벽인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저는 이 3절의 말씀 중에 딱 한 가지 주제를 뽑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한 가지, 곧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없애는 자들, 이들을 우리가 가려내고 주의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을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때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속죄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오셔야 했다.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그러므로 자기 죄를 부인하는 자고, 왜? 대속제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니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이 분명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하여 육체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속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필요하다, 없었다고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죄를 죄 있다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한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부정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자고, 거꾸로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것이 다라면 굳이 그 악한 짓을 하는 영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라 하면 더 적합한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 그건 거짓말하는 영이다, 이래도 충분하잖아요. 사탄의 영이다, 이래도 충분하잖아요.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뒤에 배후에 누가 있냐 했더니 사탄이 있다. 이러면 될 건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만 하더라도 사탄 바로 앞에 있는 자 아닙니까? 맨 뒤에 사탄이 있고 그 앞에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배후 세력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굳이 적그리스도를 붙여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을 미래에 있을 인물과 직접적으로 상관을 맺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 있던 영하고 관계를 맺으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이는 옛날에 바로에게 임하였던 영이라 이런 식으로 될 것인데, 옛날에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자에게 있던 영이라 이래도 될 것인데, 굳이 지금 현재 2000년에 있지도 않았던 나중에 있을 적그리스도, 그를 불러다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영이라, 이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미혹한 그 마귀들이냐 이렇게 될 것은 굳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본문에 따라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적그리스도를 일으킬 영이, 그 동일한 영이 그때부터 실제로 운행하고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어떤 일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로서 복음의 초창기부터 그 사악한 괴계와 음모에 따른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면서부터는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샤 해가지고 뭔가 머리가 이거 가다가 멈춰버린 느낌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있을 사람이라고요, 적그리스도는. 그 영을 지금 2000년 전에 얘기했다는 것은 같은 영이 지금도 일하고 그때도 일할 것인데, 굳이 적그리스도로 말한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역사하는 그 영이 지금도 일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할 일을 지금부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시작해서 2000년부터 시작이 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조정하는 영, 그 속에서 역사하는 영을 가리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확실한 이야기죠.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부터 했냐?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한 겁니다. 그렇지요. 2000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요 일을 언제까지 하냐? 이때 시작한 거를 마지막 시대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이 작업은 하는데,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세울 때 이것은 그 일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부인해야죠. 언제 부인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부정해야죠. 그리고 그가 등장할 때, 전면에 등장할 때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겠죠. 그런데 이미 와버린 예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럼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는 일을 해왔는데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 목적, 자칭 그리스도라 하되 그리스도를 대제하는 자를 내세워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차근차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해서 적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단일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한 인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마육신의 인간을 가리키는 성경의 용어입니다. 딱 지목하여 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지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를 높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섞인 자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영이나 기계나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좀 졸릴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무슨 환상으로 말이죠, 홀로그래픽으로 딱 자기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를 대조화시키는 방법일지 몰라도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 아시겠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하여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늘의 무슨 걸 징조를 꾸며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AI에게 사람들이 전한다고 해서 그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거는 적그리스도를 가기 위한 단계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으로 나타낸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해요.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 선 거짓 선자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컴퓨터를 집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 자기 육체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육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옛날에 화폐나 무슨 시스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시인합니다. 언제는 육체를 부인한다면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육체로 온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도 육체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육체로 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해보면 자기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자, 이미 빨리 이해하신 분들 이해하셨겠지만, 적그리스도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유대인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에게 지지를 얻기 위하여 단단히 다져 놓아야 될 신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육체로 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두 그룹,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적인 신학 작업은 뭐냐면, 메시아는 육체로 온단다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육체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마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육체로 옵니다. 메시아가 육체로 오는 걸 부정한 게 아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가 진짜면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거를 부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자기들이 피 흘린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거를 맞다라고 확증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들의 신학이 맞다고. 그때 죽은 놈은 로마에 반역한 반란의 수괴일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또요, 이미 지금 우리처럼 2000년에 예수를 육체로 오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혹해야 되잖아요. 다시 오시는 게 아니죠.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유대인하고 안 맞잖아요. 그가 가짜였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당신들이 2000년 동안 속아왔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다시가 없다니까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공히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공히 그리스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정되는 거 뭐냐면 육체성이 아니라
2000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부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육체를 입었죠. 그 말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취도 그러다고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부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메시아는 육체로 온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육체로 온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뭘 부인하냐? 잘 보세요. 예수라는 한 인간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육체로 온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육체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걸 구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새벽송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잠을 못 깨서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육체로 온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지가 육체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육체로 온다 했으니까 이걸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가 주장하고 있는 뭐예요? 내가 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다. 맞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옛 땅에 2000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육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럼 뭘 끊어야 되죠? 예수가 사람이다와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온다. 이 사이에서 끊을 거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육체로 온 그리스도라는 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메시아는 반드시 육체로 온다. 근데 당신들 말처럼 예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이미 예수를 그 메시아로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미혹을 하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당신들 잘못 믿었다는 거죠. 2000년에 예수는 육체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냥 뭐라고요? 새로운 종교 지도자였다. 맞습니까? 이런 신학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2000년부터 역사해온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완성을 해야 되죠. 이 신학이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위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더라도 적그리스도 편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8대1로 이겨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2000년 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2000년에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가 아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히브리어는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악한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거의 완성될 때에 딱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지금까지 여러분 참 옛날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저보다 앞서 우리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 이모 목사님, 교리에 타오르던 그 목사님으로부터 30년 전에 40년 전에 여러분 들을 때는 다 아멘 했을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어쩌고저쩌고 설교 들으면 다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들었던 그 설교 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목사가 똑같은 소리 하니까 여러분 거부 반응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연세하면 그 목사님도 뭐라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에 벌써 이 나라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 교수들이 많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비판한 설교를 분명히 했어요. 왜? 저도 10대 20대 때 들었으니까 그 설교를. 지금 70대 80대 된 노인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했단 말이죠. 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검은 머리를 갖고 있을 때 다 들었던 설교예요. 그때 저보다 탄식하면 됐어요. 아이고 이렇게 신학이 파탄이 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냐면서 찌찌찌하며 혀를 차면서 들었다 이 말이죠. 지금 저는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점점 더 현실화, 더 깊어지는 신학의 어두운 골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가리켜 이름을 호칭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냥 육체로 사람은 다 태어나죠. 사람이 육체를 가진 걸 메시아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었을 때 그리스도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게 하여 육체로 오셨을 때 그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라는 단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체로 오시는 요 진리를 부정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적그리스도는 육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다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육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육이 육체로는 메시아의 육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쁘게 듣겠습니까? 그 말을. 그래야 2000년 전에 자기들의 손으로 죽여버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면 면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처음이자 마지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적그리스도는 매우 반가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대에 타락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2000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때문에 죄책감의 부담을 갖고 예수 믿기가 그렇게 부담했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예수가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마음 편하게 기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거짓이지만 평안을 준다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대체용으로 적합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먼저 대면해야 되니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되니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쳐야 될 일이 먼저 있어야 되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니 얼마나 귀찮고 부담스러운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가짜라네. 그리고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저 예수가 진짜, 저 사람이 진짜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라도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소위 보험을 갈아타듯이 그리스도를 갈아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금세 이쪽으로 갑니다. 십자가를 대면하기 싫은 사람들, 오늘도 음란하고 악하며 교만하며 위선하며 제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예수에 대하여 일말의 뜨거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이 천사들한 소식,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마귀가 주는 기쁜 소식을 얻어먹으려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에 그 예수는 가짜였다. 십자에서 죽은 예수? 그런 예수는 없다. 아니, 그런 예수는 있었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 신학이 대중화되면 안 그래도 쪽수에 약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유명한 신학 교수가 그랬단다.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다면 쪼르르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80년 전에 신사참배할 때도 총의 결의가 그렇단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단다 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아니 목사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지 뭐 하면서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그 영혼들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잘 대답하십시오. 속으로라도 대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한 대답을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천국까지 못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입을 가지고 그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의 압이 마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 이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부정하는 것은 대미혹에 빠진 결과입니다. 마귀가 이 미혹을 성공하지 못하면, 그래서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사람이 남아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순교하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속아서 구원을 잃는 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성공하지 못하면 속지 않았다는 말이죠. 속아서 미혹되는 자는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여전히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여전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어서 마귀에게 가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도 속아서 넘어가진 않습니다. 예, 저의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천사가 전한 기쁨의 소식을 속아서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절대로 누가 너에게 와서 거짓말을 가르치다냐, 누가 너에게 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다냐.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핵심을요, 성경에서 여러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배경에서 가르치고, 부활이라는 상황에서 가르치고, 그렇죠, 마국간이라는 배경에서 가르칩니다. 성전에서 하신 일로서 가르칩니다. 또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라는 배경에서 똑같은 주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한 가지 주장, 한 문장인 이 진리를 360도 다방면에서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측면, 한 방향,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할 때조차도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어야 할 텐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할 때 이 믿음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자의 괴계를 깨닫고자, 그 괴계를 깨닫고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음으로써 이 귀한 믿음을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첫째로 대속 죽음을 없애고 대속 죽음이 불필요한 구원론을 만들기 위함이고, 남을 위하여 죽을 수 없는 그 자신을, 즉 적그리스도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신학적 사전 작업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대속 죽음을 부인한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왜요? 적그리스도는 남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즉 죽어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은 절대로 남을 위하여 죽어주지 않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구원론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신앙인들을 미혹하기에 넉넉한 힘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신학적 선물 보따리입니다. 따라서 예측컨대, 예측입니다. 뭐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토대로 볼 때 장차 신약 학계로부터 큰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 지금도 그런 말들은 많죠. 특히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영역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옳았다.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는 진정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경천동지할 일,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어질 일이, 그런 신학적 주장이 이제는 대중들에게도 들려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케케묵은 이론들과 종교적 고정관념들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믿어온 것들은 잘못된 신학적 편견이었습니다. 구닥다리 이론들이었습니다. 요즘에 구식이라는 말은 정말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신식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신신학 이론이라는 말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유대의 종교 운동가들이 만들어낸 신비의 인물이었다. 지금도 그런 말 하지만 이제 이 말이 더 대중화될 겁니다.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조차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다시 보니까 요셉이라는 인물도 없고 마리아도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 하나였지 특정된 나사렛 출신 마리아는 아니었다. 아무리 족보를 봐도 아론의 집안에 마리아라는 2000년 전의 인물은 없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럴듯한 연구 결과랍시고 발표할 일이 있을 겁니다. 매우 유행한 어떤 소설이 역사로 둔갑한 대표적 사례가 곧 예수 이야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을 가진 죄인들의 자유를 향한 열광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이 주장은 제밥그릇이나 걱정하는 신학자들의 지지 선언을 신속하고 대대적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것은 재림 이야기가 아니고 초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는 재림 이야기 아닙니다. 초림에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지금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요한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일을 적그리스도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영은 그 일을 지금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하여 지금 제가 오늘 크게 예적과 지금과 합하여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속주를 없애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의 육체성으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체를 없앰으로써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속주가 없는 구원원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등장이 좋게 배경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죠? 옛적의 예수는 가짜 그리스도였다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참 그리스도라는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이 작업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이 신약 학계로부터 그리고 대중 여론을 통해서 급속히 확산될 것이고, 거의 그 일이 머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 눈에 가시화되고 우리 귀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대속제물 대신 예수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했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신속하게 적그리스도에게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의 핏값을 치러야 된다는 마음속에 감춰놓고 있는 죄책감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훌훌 털어버리고 가짜지만 참으로 믿고 싶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쉽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 참 기쁜 좋은 소식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마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먼저 믿었던 바, 지금 믿고 있는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굳게 붙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말씀한 이유를 우리는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머지않아 참 그리스도처럼 여겨질 때 그는요, 마치 예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것처럼 신앙의 표를 나눠줄 겁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 나눠주는 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짐승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의 수라 그랬죠. 바로 적그리스도 자신의 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새겨준다 그러는데 마귀는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항상 흉내를 냅니다. 왜요? 마귀는 하나님 되고 싶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의 양식을 먹지만 이 가짜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매매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신학을 갖게 되면 이 성탄절을 앞으로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누가 지키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즉위한 날을 국제적인 공휴일로 기념일로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번에 얻은 구원을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을 흔들림 없이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요, 그분이 십자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 육체 그대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러 다시 오십니다. 이와 다른 가르침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거짓말이니 속지 마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래 속히 다른 복음으로 건너갔는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들 있죠. 그럴지라도 절대로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혹 제가 성경대로 설교하지 않았다면 제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제가 성경대로 설교했는데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 같으면 믿지 않는 그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다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 거룩한 예수 이름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 말했습니까? 2000년에 예수라는 이름을 흥했지만 딱 한 사람 예수를 지목하여 한다는 말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는 선지자도 나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언약대로 가지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오셨습니다. 처음 들은 바와 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